누가복음과 함께 걷는 발걸음이 이제 점점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예수님의 행적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셔서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던 종교 지도자들을 방해하신 예수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허락이나 내어준 권위 없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눈에 가시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당신이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냐는 질문을 내놓았다가 예수님께 보기 좋게 한 방 먹은 일이 있었죠. 그 일과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빗대어 해주신 포도원의 악한 소작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분노는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서 이 일을 멈추게 하고 그 책임을 묻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두려워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다시 모여 작전회의를 합니다. 자, 모여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에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소. 빨리 예수를 제거하고 우리의 무너진 권위, 우리의 기득권을 잘 지켜야 하지 않겠소? 모여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예수의 행동이 우리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반대와 소요를 무릅쓰고 그를 함부로 잡아들일 만한 특별한 혐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성모독으로 삼으려고 했던 유도 질문에도 넘어오지 않았고, 또 그가 비유로 얘기한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기분 나쁘긴 했지만 또 그게 직접 우리를 지칭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뭐 어떻게 얘기해도 답이 잘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이건 정말 예수를 공경에 처하게 할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한테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가이사에게 바치는 그 세금이 옳은지 아닌지, 세금을 바치는 일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 대답하라고 하면 예수는 분명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가 유대인으로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그를 로마에 고소할 수 있는 거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는 일이 되겠죠. 아니, 혹시라도 세금을 내도 괜찮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그거대로 예수를 따르는 백성들의 지지를 잃게 만들 것이요. 이야,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듣고 보니까 너무 좋은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곧 그들은 그 방법을 실행에 옮깁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예수님을 로마에 고소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물어온 이 질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이 질문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합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정탐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은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인 척,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실된 삶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 척 행세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정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보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자, 이 정탐꾼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질문을 회피하지 못하고 그 질문에 소위 말려들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평소에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과장된 칭찬이죠. 이 과장된 칭찬은 그렇게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시니까, 당신은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의 질문에도 반드시 정직하게 진실되게 대답하실 줄 압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반드시 자신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도록 유도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칭찬은 그렇게 그들이 예상하는 바, 그들이 기대하는 바 예수님의 어떤 대답이든 결국 그 대답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서는 그 예수님의 대답이 진정한 예수님의 진심이라고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평소에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축켜 세우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철저히 악한 계산으로 그물을 딱 쳐놓고 그들은 예수님께 준비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가이사는 이 말씀 당시 로마 황제를 일컫는 칭호였습니다.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칭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라고도 하는 디베료 황제였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이방의 황제에게, 이방의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지 아닌지를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아주 교묘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교묘한 이유는 이 질문이 이 당시 백성들의 삶에서 실상은 뜨거운 논쟁의 주제가 되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러함과 동시에 그저 어떤 명분을 얻기 위해서 굳이 꺼내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답을 하기에는 일반 백성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체로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어요?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서 이방 정부와 이방인들의 종교, 로마 상류층들의 호화 생활에 일조하게 되는 것 정말 싫어했습니다.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로마에 채용되어서 동족의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세리들을 유대인들은 죄인으로 낙인 찍고 경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답한다면 그거 옳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그들을 지배하는 로마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로마 황제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반역의 행위가 됩니다. 이 반역은 죽음으로 다스리는 죄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거부하면 가차없이 응징이 따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세금을 거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시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빌미 삼아 로마 당국에 반역죄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괜찮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로마 정부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반발하여 대적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하셔도 예수님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드디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결코 그들의 악한 의도에 휘말리지 않으십니다. 궁지에 몰리지도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들의 의도, 그들의 계략을 잘 아셨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달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데나리온은 이 당시에 가장 널리 통용되던 로마 제국의 은화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로마에 세금을 낼 때는 바로 이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을 사용해야 했고, 로마 통치 하에서 유대인들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은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유대인들도 쉽게 지니고 있고 또 사용하고 있는 데나리온 은전을 보시며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시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과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분 속에서, 그 명분 속에서 생각해보면 따져볼 만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명분 속에서 그야말로 신앙적인 명분으로 시작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그 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방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나를 공격하려 든다면, 너희 지금 이방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로 나를 공격하려고 든다면 따지고 볼 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은전의 상태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문제는, 그렇게 따진다면 심각한 문제는 로마에 세금을 바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로마인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로마 황제의 형상, 즉 우상이 새겨진 그 죄악의 은화를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렇게 쉽게 지니고 있고 또 그것을 상용하여 일상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그야말로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보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여 그의 형상을 새긴 은전을 지니고 다니는 것이, 또한 그것으로 일상의 삶을 이루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었던 것처럼 그 은전으로 부를 축적하고 하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한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방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 세금을 바치는 것, 이거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명확하게. 하지만 우상숭배는 율법에서 분명히 금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한 발짝 들어가 보면 보이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명분만 앞세운 자기 모순적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명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분, 어떤 일을 꾀하면서 내세우는 정당성 같은 것, 그것을 명분이라고 합니다. 명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명분을 뒷받침할 실천입니다.
실제의 삶, 실제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그 명분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명분만 내세우는 삶은 안 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금 문제에서 자신들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그 질문을 고안해낸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이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삶이었습니까? 자신들이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어서 그런 명분을 앞세워서 이런 질문을 만들어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어찌 성전을 장사하는 장사터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로마에 바치는 세금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율법에 비추어 생각할 수 있는 명분, 그 명분을 앞세워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실제의 삶을 드러내 보이시며 지적하십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 정신으로 이방 왕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 상황은 그야말로 자가당착인 상황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자가당착의 모습, 명분만 앞세우고 내세우고 자신들의 실제 삶은 돌아보지 않는, 반성하지 않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그저 명분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의 신앙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명분을 잘 뒷받침해주는 그런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권력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일을 겉으로는 민족적인 의미에서 신앙적인 의미에서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그저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은전 데나리온이 이게 아까워서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돈이 아까워서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율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합리화하려고 했어요. 명분으로 따지고 보면 그럴싸한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돈에 무슨 형상과 글이 있냐 물으셨고 가이사의 형상과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자, 표면적인 맥락에서 이 말씀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말씀이 많은 경우에 잘못 해석되는 것처럼 세상의 권력이 설사 그르거나 부당하더라도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거에 적용해서는 안 돼요.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할 일상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줄 아는 삶이었다면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이런 일들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황제의 형상이 있는 것은 그렇게 황제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된 돈에 대한 관심, 돈이 결국 그들의 우상이 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돈을 숭배하지 말고, 돈에 묶여 살지 말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 버리라고, 더 이상 소유하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즉 그것을 마음에 두지 말고 가이사에게 줘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권위 논쟁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돌아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일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종교 지도자로서, 포도원의 농부로서 포도원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경작하여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다 자신들이 소유하고 그 권위를,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상 삼은 많은 것들, 우상의 형상이 새겨진 모든 것들을 내가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다 우상에게 줘버리고 다 내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국가 이방왕에게 내는 세금에 대한 신앙적인 명분을 내세워 예수님을 공격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번에도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는커녕 이제는 하나님 자체를, 본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려 하고 있습니다. 총독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는 그들의 삶의 모습의 결정판이 바로 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을 침묵하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명분대로 실천하는 실제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내가 먼저 말씀대로 실천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또한 우리 삶에 있는 가이사의 것들은 다 가이사에게 내어주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내어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우리가 해야 할 세상적인 마땅한 의무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다하는 일, 그리고 우리 삶에 우상의 거리들을 다 내어버리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상의 형상들은 다 우상에게, 죄악의 거리들은 다 세상에 내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